2월 19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 11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헌금 설교를 강단에서 한다는 것이 목회자 개인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강단에서 설교 헌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재물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시다가 지갑을 어디에다 이렇게 빠뜨려 놓고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 찾으러 가야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듣지 말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로 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그것은 율법이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11조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마 유튜브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 유튜브는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에는 잘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야기는 아닌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렇다면 11조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 이전부터, 한참 이전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 연합군이 침략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선 조카 롯을 구해야지 밤새도록 달려가서 4개국 연합국, 그 연합국 군사들과 싸운 후에 은혜로 또 다행히도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을 만나죠. 그 살렘 왕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말은 곧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또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던 10의 1조의 고백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조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정말 다시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내가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은혜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는 귀한 약속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10분의 1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율법 이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11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레위인에게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의 기반이 된다, 의지할 것,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 돌아온 룻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예루살렘에서 삶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 책임을 질 자 보아스를 어느 날 우연히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연히 만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예루살렘에 터전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가나안 12지파들에게 다 주시는데, 땅을 주시는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이 되시고 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수산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결코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11조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것 가지고 교회 경상비로 쓰기도 하고 목회의 여러 사역들,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목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예물을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사람에게 한다, 혹은 목사에게 한다. 저희 집의 아이들도 아빠, 제가 드리는 헌금 아빠가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들도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아름다운 것,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삶에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좋은 부분, 최상의 부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쓰다 남은 것을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먼저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재물을 의지하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 재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이 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물질은 우리에게 주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부분은 무엇일까?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릴 것에 기초와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드려지는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